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찔립니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나만 하면 벌써 스토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만이 나병, 쉽게 말하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못 고칩니다. 우리 노이안에 창대교회가 있습니다. 영호동에 있다가 지금 정관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그분들이 이제 뭐 다 완치가 되셨습니다만은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속으로 놀랐습니다. 표현은 못하고. 나병은 그래서 가족이라도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록도, 용호동, 경주, 나원 이런 지역마다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참모 총장입니다. 자,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아람이라는,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쪽입니다. 군대 전체를 통괄하는 참모 총장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다른 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일만 기록해도 성경이 모자라는 일인데 이방 나라의 참모 총장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언뜻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 아람 나라의 참모 총장인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나만 장군이 고침받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효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보다 몇십 배 더 크고 강한 아람이라는 나라에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나만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나만 장군의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 나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핵심 멤버, 왕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나는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온 열방 가운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까지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늘 괴롭혔는데, 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람은 평상시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앗고 못살게 굴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나만 장군이었어요. 골리앗 장군처럼.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실세 중의 실세, 그 사람이 지금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람 나라를 다 뒤져서 가장 유명한 의사, 유명한 병원 총동원해서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안 해본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야 하나님의 종이 가서 기도받는 것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가서 기도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람 나라로 볼 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대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이었는데 자기들이 하찮객이고 늘 놀리고 조롱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의 기도받으러 간다 하는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굴욕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돈을 빌려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돈을 빌려간다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아만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러 사마리아로 오게 됐습니다. 이때 왕은 우리 나만 장군을 잘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까지 보내고 출전서까지 써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로 나올까요? 언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하다 안 될 때 교회에 나옵니다. 여기도 몇 분이 계세요 보면. 내 방법으로 다 해보다가 그러다가 안 될 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교를 섬길 때 아버지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갑시다. 이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교회에 딱 나오셨어요. 언제 나왔냐? 암이 걸렸어요. 그 좋던 세월 다 보내고 이제 힘 다 빠지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그럴 때 교회에 나왔어요. 이게 그 사람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길만 보여도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다 안 될 때 하나님 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도 보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 때 아무 교회나 가겠습니까?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어느 교회로 갈까? 내 답답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교회가 어딜까? 그 교회가 우리 친강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대단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발을 보면 농사 짓는 시골촌 사람입니다.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큰 장군 나만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농사꾼과 나라의 여러분 국방부 장관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큰 목회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학벌 좋은 분도 있었습니다. 집안이 좋은 분도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골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을 고치신 거예요. 이게 무언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엘리사를 쓰신 게 아니에요. 시골 사람이니까 불쌍해서 쓴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쓸 수밖에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뭘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을 내렸던 선지자. 그 선지자보다도 2배의 더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 능력을 받아야 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시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매달렸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엘리사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 6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4절도 보시고 6절도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명만 다를 뿐이지. 이거는 그가 그냥 한 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시골 사람이었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 불과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엘리사를 들어서 나만 장군을 치료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쓰는 게, 귀하기는 귀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시지 않습니다. 귀한 직분이 틀림없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직분 때문에, 연수 때문에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쓰실까요?
간절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스펙이 좋다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학벌이 있든 없든 도시건 시골이건 간절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족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을 지키기 어떻게 합니까? 곰이 공격해 올 때, 사자가 양을 빼앗아가게 될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을 뽑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 6만여 교회,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교회를 뽑아서 쓰실까요? 이번에 107회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올라가게 되면 평양신학교 출발이 우리 교단 총회입니다. 총회장 지냈던 분 중에 아직까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 교단 총회를 하면 총대만 1,500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총회를 치를 수 있는 교회가 못 됩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한 10시까지 회의하고 마치면 그때까지 안내하는 사람 한 사람도 가지 않고 다 안내하고 참 귀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교회만 쓰실까요? 제가 그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한때는 목사님을 모셨는데 사례금을 줄 돈이 없어서 아주 가난한 교회, 너무너무 약한 교회, 이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라고 쓰고 작은 교회라고 쓰지 않고 이러면 그거 아닙니다. 큰 교회 아니어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로 세우고 싶은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께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우리 청강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에 길이 막혔던 사람들 교회에 와서 해결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청강교회에 와서 해답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혼자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목회할 기한이 남았습니다. 세월 참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 제게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크지만 허약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엘리야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게 된 이 사건에서 보면 엘리사 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2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아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어떤 소녀입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종입니다. 이름이 나옵니까? 나아만은 나오는데 이 여인의 어린 아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종이 되어서 남의 나라로 팔려온 불쌍한 아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허약한 나라냐면 아람의 도둑놈들, 조폭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이스라엘의 마을로 쳐들어가서 물건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납치해서 그것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이 흥행했던 것이 아람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약하냐. 자기 나라 백성 하나 지키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도둑놈이 와서 사람들을 재산을 빼앗아 가지만 아무런 속수무책이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바로 이 소녀 이 도둑놈들에게, 조폭들에게 납치되어서 나아만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울면서 헤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탈북한 사람들이 한 2만 7천여 명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탈북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탈북했습니다. 그 과정에 부모와 생이별한 사람들 많았을 것이고, 명절을 맞이할 때, 생일을 맞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얼마나 부모님이 그립겠습니까? 베갯잎을 적시고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여자아이도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는 왜 이랬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으로 팔려온 이 소녀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아이가 이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는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얘가 뭘 하겠습니까? 종 주제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이 주제에 이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결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가 많습니다. 도끼가 있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후벼 파는 말을 합니다. 후벼 판다는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제가 시골에 살 때 아침이라 마당을 딱 쓸어 놓으면 닭이 와서 그 썰은 걸 확 해치버리는 게 있거든요. 이것처럼 말끝마다 후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 또 말이 거칩니다. 욕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 잘 웃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불만이 많아요. 이 여자아이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 많은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한 장면에서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만 장군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엘리사에 가면 나을 수 있겠는데요 말을 하는 겁니다. 분노 속에 살았던 아이라면 이런 말 했을까요? 이 나만 집이 아무리 잘해도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에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았더라면 그래 잘 됐네, 뭐 꽃이라 뭐 그래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살아다 보면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옆 사람 볼 게 뭐 있습니까? 나를 보면 되지. 말로는 아이고 집사님 어쩌노, 내가 기도할게. 속으로는 잘했다 잘해, 꽃이다 꽃이다. 그러다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런 다윗이 고통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입으로는 위로하는데 속으로는 기뻐했던 사람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때 실패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년을 보십시오.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치레 한 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가 이렇게 살게 된 비결이 뭘까요? 뭐 어쨌든 살다 보니까 이런 그랬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믿음 없으면 절대로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님에게 팔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분노가 찼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가 절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다고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오른쪽 다리 신경이 다 끊어졌습니다. 살이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래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억울하게 이러면 갔을까요? 그래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갔다는 겁니다. 믿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자들 보십시오. 한시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한계를 못 뛰어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상황이 최악을 만날 때, 내 감정이 다 깨어져 버렸을 때 진짜 내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을 때는 목사라는 체면, 장로, 집사, 구원사라는 체면으로 누르고 있던 내 모습, 최악의 상황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저희가 교회를 만나보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 우리 몰라서 그렇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욕을 얼마나, 이런 따발총처럼 이런 교회가 이런 분쟁이 생기니까 거룩했던 장로님, 권사님 입에서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어디서 숨겨놨던 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만났지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자아이,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 주인이 나병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안타까워한 겁니다.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종의 모습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어른보다 더 나은 아이가 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위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인님, 우리 나만 주인의 이 나병은 엘리사에게 가면 틀림없이 낫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한 거예요. 3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소문에 카더라 이러면 그렇게 있습니까? 자기 말로 한 거예요. 아니면 틀림없이 낫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친구에게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는데 이러면 고침받지 못하게 됐다면 그 화풀이 누구에게 할까요? 이 여종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이 여종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나만에게 가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엘리사에게 가면 어떠한 병도 고침받는다. 확신이 오늘 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확신, 엘리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가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안에 가면 죄 사함 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 안에 문제 해결되어진다. 말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프냐? 교회 가자. 자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믿음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이름도 없는 여자아이에 불과했지만 이 여자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소녀는 어떻게 해서 엘리사에 대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아마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다 퍼졌을 겁니다. 여러분, 소문 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소문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렇다고 하더라 얘기합니다. 그 소문입니다. 확실하게 네 책임질 수 있냐 물어보면 소문 듣는 사람은 확실하게 대답 못합니다. 소문이 그렇다더라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될 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는 자기가 엘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든지 병고침을 받았던 체험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군가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병 나은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도모도 보십시오. 예수 믿으라 부활하셨다. 안 믿습니다. 내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소녀는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이 말 못하는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셨다 막 동네 돌아다니며 자랑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이걸 듣기 싫었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 병 누가 뜨게 했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결정을 내기만 예수 이름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하면 출교하러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매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겁이 나니까 아이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출교당을 알았습니다. 그때 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체험 있는 사람만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총회를 참석하면서 이번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총회적인 차원에서 교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어떻게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살릴 것인가, 올 한 해 그 일을 향해 집중하기로 총회적인 차원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총회를 참석하면서 내내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매월 넷째 주에 산상기도를 갑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일에는 있는 달에는 전 교인이 산상기도회를 갑니다. 가서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작년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총회 가보면서 우리 교회가 총회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구나,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가 있는데, 목사가 이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당회가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때 코로나가 한참인 그때에 제가 정책단을 하면서 장로님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다 허락해서, 그래서 산상기도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시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는 청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세우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가슴에 안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나만 장군의 아내가 이 여자아이의 말, 엘리사에 가면 병이 났습니다 라는 이 소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의 말을 잘 받아들입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목사들 모임에도 개척교회 목사님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오늘 그런데 나만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가면 나만 장군의 병이 났습니다는 이 소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인이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아이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에 불과했고 종에 불과했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말에는 다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아내는 여자아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을 보면 평소에 주인에게 신뢰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소녀가 평상시에 거짓말이나 하고 원망했다면 이 말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말 때문에 그 사람 말 때문에 그 사람을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말을 믿습니까? 좀 어렵죠. 못 믿을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을 믿을 만한 그 말까지 믿는 거예요. 오늘 여자아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는 남편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나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또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 때문에 적국의 장군 나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때문에 큰 나라의 왕 다음인 국방부 장관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간증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소녀와 같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강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